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온 다음부터는 그 성령이 내 영과 합작품이 확실하게 된 사람과 아직까지 안 된 사람 둘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둘로 나눌 수 있겠는데,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내 영과 확실히 합작품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는 옛날에 묶여있는 사람, 그걸 갖다가 옛날 자아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거짓 자아,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발을 땅에 디디고 살기 때문에 거짓 자아가 참 자아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서, 분명히 성령이 와서 나를 변화시켰으면요, 내가 99.9%가 아니라 100% 딴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감정 없어지고, 과거의 생각 없어지고, 과거에 즐겨했던 모든 것 없어지고, 과거에 있었던 본능조차도 없어지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뭐 내가 도박도 못 끊었다, 뭐 세상에 뭐 맨날 투자하러 다니는 뭐 그런 투자 중독을 못 끊었다, 뭐 세상에 죄를 못 끊었다, 내가 술은 안 하는데 담배는 가끔 피는데 그건 내가 성령 받아도 내가 못 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거 다 거짓 자아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너 성령 받았잖아 라는 거짓말 해놓고 그 사람을 질질질 끌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천국에 못 가는 걸 또 모르는 게 문제예요. 마귀는 너 천국에 가. 그리고 이 교리라고 하는 거, 교리, 신학, 뭐 이런 교리를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이 너 구원했잖아. 하나님 나 구원한 거 아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지. 너 하나님이 구원했다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가 속삭인 것이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뭐냐면 옛날에 내 생활에서 완전히, 할렐루야, 완전한 새 사람이 될지어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사람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시고 만끽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게는 아무 정죄감이 0.001%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전혀 정죄함이 없다. 그런 구절들 이어가지고 쭉 한 10구절, 20구절 연줄로 쭉 찾아보면은, 맞네. 찾아보다 맞네. 나 0.1%도 난 정죄감이 없어. 가늠한 여인아,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보니까 한 명도 나를 정죄하지 않네.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다. 앞으로 너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정죄감에서 탈피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데 짜증이 난다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완전히, 그래서 내가 우리 부인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남편 혹시 밥 30세 때 즐겁게 해주십니까? 할렐루야. 30세 때 즐겁게 해주십니까? 김 권사님,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니, 김 권사라고 있어요. 김정숙 권사라고 있어요. 김정수 권사 말고 김정숙 권사라고 있어요. 혹시 김 장로님 밥 맛있는 거 해드립니까? 맨날 또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반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김신자 권사에게는 안 물어봐. 왜냐하면 물어보나 마나 저분은 100점짜리거든. 99점은 지옥 가거든. 100점만 천국 가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정말 100점짜리 같아. 100점짜리 같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는지. 오늘 낮에도 여보 나 먼저 나간다 하고 자기는 밥상 차려놓은 집 가서 아주 비싼 거 몇만 원짜리 교인하고 먹은 것 같은데 카드 보니까 좀 비싸게 나오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당신 밥 차려놔서 해서 감사해서 먹으려고 딱 열어봤더니 어저께 물맷들어서 먹은 그대로, 물맷들어서 곰탕 싸주고 김치 싸주고 깍두기 싸주고 고추 싸주고 된장 싸주고,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밥도 하기 싫으니까 그 물맷돌 밥 그대로, 공깃밥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가 어저께 저녁에 와이프하고 물맷돌을 안 갔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 밥이 나왔겠으며, 나 오늘 굶었을 뻔했어요. 근데 밥도 나왔고, 야, 물맷돌 깍두기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는지. 나 혼자 밥 먹는데 나는 물맷돌 귀신 돼야 되겠다. 여러분 침 넘어가죠, 물맷돌 얘기하니까. 거기다 그냥 진국에다가 그냥 그 콜라겐을 싸줘가지고, 야, 얼마나 콜라겐이 부드럽고 맛있는지. 세상에, 너무 와이프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오늘 가스볼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으니 정말 천사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한테 한번, 정말 여러분 한번 얘기했지만, 분리수거 한번 하란 말도 안 하고, 설거지 한번 나한테 하란 말도 안 하고, 항상 신발은 내가 편하게 신고 나가게 돌려놓고 나가고, 이부자리에 한번 계란말. 근데 42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지금 43살이니까 42년 살았잖아요. 근데 42년을 살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것 같아. 호르몬의 밑에서 자라면서 두 동생을 자기가 돌봐야 되니까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참 엄마 일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고생을 하고 산 것 같아. 나는 결혼할 때, 야,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해가지고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나 했더니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지 내가 쓰레기 안 버리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쓰레기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한 번 버리라는 말도 없고, 빨래 한 번 하라는 말도 없고, 안 좋지. 제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저는 사실 제가 밥을 할 줄 모르고 빨래를 할 줄 모르고, 제가 이게 정말 내가 목회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네. 빨래 할 줄 모르고 밥 할 줄 모르고 라면은 끓일 줄 알지만,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부인이 나를 스포일드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스포일드가 돼가지고 버릇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남편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나 하나로 좋게, 나 같은 남자 만들지 마시고 막 시키세요. 그냥 막 시키고, 지옥 가더라도 막 시켜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천국 갈 걸 내가 확실히 믿지만, 그래, 남편한테 한 번도 지시하지 못하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지옥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일단 천국 가야 되고, 그다음 박미경은 두 번째 가지 않을까. 성령이 실제로 내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지각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관념적이고 지식적인데 멈추냐 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에 죄가 너무 좋으니 이 죄를 끊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친구가 너무 좋으니 친구랑 만나는 시간, 동창회를 끊을 수 없으니까 예배 시간하고 겹치니까 예배 시간보다 동창회 가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 세상에서 끌어다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긴 가졌는데,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도적으로 당신의 제자 만들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충성하다 가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피상되어지고 머리로만 하는 지식적 생활이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서 2장 27절에 성령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는 완전히 지식을 지배해가지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직접 우리를 끊임없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참되고 거짓이 없게 만들면서 주 안에 항상 거하는 거, 항상 거하는 거. 그 기름 부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켜줬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원래의 내 자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 본래의 그 기능으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거듭남이 뭐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럼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매일 최소한 1시간, 2시간의 기도가 안 됐어. 왜 안 됐냐? 성령 안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성령이 나를 기도시키면서 그러면서 계속 내가 성령과 교통하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나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모든 걸 가르친대.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누구냐? 교회는 다녔지만 거짓자를 가지고 다는 거짓자. 그러면 내가 오늘 성령을 받아가지고 참자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누구가 되냐? 내가 하나님과 원래 관계했던 진짜자, 참자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참자로 들어간 다음에는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항상 나를 이끌어다가 기도를 시키고, 길 가다가도 방언으로 두두두두 방언하면서 기도시키고 대화시키시고. 근데 그 성령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새벽마다 쭉 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자꾸 고백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음성 듣는 자를 좋아하세요. 무슨 음성이라 그래가지고 너 뭐 죽어라, 너 뭐 누구 때려라 이런 음성이 아니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계속 사랑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니? 이런 사랑의 고백, 사랑의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70번 7번씩 용서 좀 해주라. 이런 너무너무 사랑에 담겨있는 그런 음성을 계속 들려주신다고. 이미 성경에 다 들려져 있잖아요. 그런 음성을 계속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고받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뭘 원하시냐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말하기도 원하시고 말씀을 듣기도 원하시고, 그러면 된 거예요. 주고받게 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사랑의 고백. 근데 내가 참자가 들어오면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살게 되면은 내 시간도 없어지고 내 자유도 없어지고, 괜히 또 해외 나와가지고 또 선교지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와야 되고, 뭐 선교지 나가가지고 나 지금 그런 거 하기 싫어, 난 무서운데, 더운 나라는 싫은데, 추운 나라는 정말 싫은데, 아프리카는 무서운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아프리카 하나 가라,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거부하고 평생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 깨달음이 오는데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면 멀어지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 바깥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관심 바깥으로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더라고. 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소에 나와 음성을 듣고 주고받고 하던 분 같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프게 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준 이유는, 이렇게 음성을 줄 텐데 갑자기 그 음성을 그렇게 안 듣고 살다가 갑자기 음성 듣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성 듣는 통로가 없더라고요. 근데 기름 부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하잖아.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원래 내 영이 가지고 있던 본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본래 기능이 회복되는 거지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가 본래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는 뭐냐? 거짓자아리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본래 기능이 아니야. 이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거짓자는, 근데 우리 거짓자가 나중에 회개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왜 거짓말하고 살았지? 왜 내가 누구 때리고 살았지? 왜 내가 그러고 살았지? 왜 내가 본능을 이기지 못했지? 그때 가서 보면 나이가 40, 50이 돼서 깨닫는 거지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야. 내가 왜 그 죄 가져왔지? 왜 그걸 투자한다고 맨날 또 다 잊어버릴 걸 결국은 또 내가 그거 왜 투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아까운 시간 다 소비하고 살았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게 참자가 들어왔을 때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회개가 되어지면서 참자 생활. 근데 이제 나이가 40, 50대에서 이렇게 깨달으면 제일로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제일로 아까운 시간을 내가 다 허비하고 살았네. 내가 왜 30대 때 기도를 안 했을까? 근데 밀린 거는 갚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밀린 돈도 갚을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갚으면 얼마나 좋겠어. 밀린 기도의 시간도 갚으면 얼마나 좋겠어. 갚을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는 거더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지옥에 데려가가지고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게 만들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한 시간도 아깝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마귀는 거짓자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옛날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 성격, 그 기질, 그 본능, 그 죄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닌 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화내가지고 옆 사람 상처 주고, 괜히 죄 져가지고 또 자식들에게 본의 안 되고 말이야. 그게 계속된다고. 왜냐하면 그 겉사람이 아직 깨지질 않는단 말이야. 속사람 참자, 속사람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서 속사람의 기도가 이어질지어다. 정말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몇 장의 성경, 내가 몇 분의, 최소한 30분의 기도, 이러면서 딱 길게 하는 뭐 3시간 이상까지는 못하지고,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은 하루에 3시간, 제일 짧게 하는 사람은 방언기도 하루 30분. 내가 그게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아직 거짓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성공하리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없고 영적인 말씀의 교류가 없는데 무엇이 되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 마귀가 나를 정죄하면 끝이에요. 마귀에게 정죄감 받으면 안 돼. 너 하루 종일 기도 몇 시간 했어? 너 성경 얼마나 읽었어? 너 또 거짓말 했잖아. 너 본능에 또 끌려다녔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 했잖아. 성경 말씀 너 순종 안 했잖아. 계속 그런 거 가지고 나를 갖다가 고소한다고.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나타날 수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 육의 기질이,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다 육의 기질이 다 제거될지어다. 능력의 흐름을 계속 지각하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8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8장 13절 내려가 볼게요. 13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육신대로 그냥 내가 이거 좋으니까 하고 저거 싫으니까 안 하고 오늘 귀찮으니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게 뭡니까? 거짓자를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네 영이 죽는 건데 바보같이 그걸 모르냐? 네 영은 왜 좋냐? 네 영이 성령과 하나 돼가지고 13절에 몸의 행실, 모든 행실을 오늘 다 죽일지어다. 신경질도 죽일지어다. 과장하는 것도 죽일지어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녀들 막 보면 핏대나고 화나지만 그 핏대나고 하는 애도 다 그것도 안 좋아요. 다 죽일지어다. 오늘 자녀들이 은혜가 많이 되겠네. 엄마가 이제부터 핏대 안 내겠네.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거 볼게요. 골로새 2장 20절 죽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 죽이는 거.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죽었어요. 그게 뭐냐?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는 게 뭐냐? 해방이야. 육의 자유가 없어지고 영의 자유를 누리니까.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는
이 남자친구 저 남자친구 만날 자유가 있었지만 결혼했는데 자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죄악된 세상에서 새 남자를 만나서 내가 해방을 누리는 거지 내가 속박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새 신랑을 만났으면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죄의 정욕은 다 죽어버리고, 아니 새로운 신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옛 신랑을 만날 수 있냐고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새 신랑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옛 신랑을 만나고 있냐? 그거는 네가 안 죽었기 때문이다. 네가 아직 자유하지 못하다. 해방을 못 누린다. 그런 거는 초등학문에서 이미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방식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의 특징은 사역을 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틈에 우리가 끼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제는 나는 너랑 같이 일할 거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제일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제일 큰 축복이야. 근데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 다음엔 하나님 말대로 이렇게 한다면 난 좀 많은 불편함 속에 들어가는데, 나 좋아하는 거 못 누리는데, 나 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 저 친구 만나지 말란 얘기인데,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싫은 거야. 그게 왜? 아직까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성령이 와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게 큰 축복이라니까요. 사역을 하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왜? 어차피 이 땅에 몇 년 더 살 건 아니니까. 몇 년 안에 우리는 떠날 거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그 상급을 많이 쌓고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부러워. 난 그 사람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 예. 큰 교회 하는 목사가 저는 부러운 게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평신도가 난 제일 부러운 것 같아. 예. 저분은 확실히 천국으로 가고 있구나. 딱 보면은 저 집사님은 확실히 천국으로 가는 거 맞네. 딱 보면은 저 집사님은 확실히 지옥으로 가는 거 맞네. 여러분도 느끼죠? 저분은 확실히 지옥으로 가는 거 맞네. 저분은 확실히 천국으로 가는 거 맞네.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이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런지 명확해요. 명확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내 옆 사람이 보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교인들이 보더라도 저분은 천국을 향해 확실히 가는구나. 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한 명이라도 혹시 투표를 했는데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투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런 사람에게는 물맷돌을 던지는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금요철화 멤버들은 우리 교인 중에 내 남편도 내 부인도 한 명도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런 얘기 안 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투표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은 부부끼리, 그리고 부모 자식끼리, 친척 삼촌끼리, 고모,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교인들 해가지고 누가 불신자가 보더라도, 귀신이 보더라도, 천사가 보더라도, 성령이 보더라도, 내 영이 나를 보더라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 맞구나. 0.1%도 의심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확실히 변화되신 분입니다. 난 당신이 죄 짓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삼천포에 빠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남을 안 도와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당신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몸도 불편하신데 식구들 위해, 교인들 위해 신경질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천국 가는 거 맞구나. 옆에서 손 오면 잡아. 당신 천국 가는군요. 자, 시작. 당신 천국 가는군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제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성경 집사님의 얼굴이 많이 지금 자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3절로 건너와서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접붙임 받은 사람들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래서 인도함 받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누구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자다. 십자가 못 박힌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사는 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짓던 죄가 그립고 옛날에 하던 버릇이 그렇고 그런 행동이 옛날에 하던 욕이 또 막 나오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예수가 아직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라는데, 아직까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되는 거구나. 힘들 거구나. 그러면 골로새서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된 거야? 골로새서에 가가지고는 그래,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한번 골로새서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에 가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골로새 2장 20절.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안 죽었으니까 세상 것에 굴복하는 건 아니냐는 거지. 너는 완전히 죽었어 이제. 할렐루야. 세상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읽은 구절로 와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는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근데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빨리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직 예수와 하나가 안 됐구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주세요. 그러면 누가 그걸 들어주겠냐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의 단계, 그리하면 이루리라 단계 들어가려 그러면 100% 천국을 가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 천국을 향해 가면서 옛날에 거짓자가 0.1%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그런 영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고전 3장 16절에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임하소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 내 육체를 멸하시고 내 육체를 치실 때는 이 구절로 돌아오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자를 죽이고 참자로서 해방을 누리고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왜 내 성전이 더럽혀졌지? 왜 내 성전이 문제가 생겼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구나. 다시 그때 뭐가 나오냐면요,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막 아파서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많이 외워라, 주기도문을 많이 외워라 하면 병이 떠나가는 이유가 평소에 그런 고백을 안 했거든요. 왜? 내성적이니까. 늘 기도 생활을 묵상으로만 했으니까, 소리내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고백이 나온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 입으로 막 고백을 하게 되고 고백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고백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입으로 절대 나쁜 걸 고백하면 안 되고, 나 누구 미워 죽겠어 이런 거 고백하시면 절대 안 돼. 예. 그런 마귀의 밥이 되는 원리야. 그걸 마귀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그런 요소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병이나 뭐가 들어오면 예수 이름 명에 떠나가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것이 100%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믿음이니라.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 잘못된 고백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히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자꾸 입술로 그런 거 부정적인 얘기하면 못하게 하세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는 건 안 좋아. 왜냐면 그런 얘기 하면 자기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야. 자기 입술,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얽혔으며. 왜 얽혔을까? 네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네가 얽혔으며,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 다 주님이 말하는 것만 대신하는 거.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전부 주님의 말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누굴 미워할 필요가 없어. 예. 할렐루야. 예. 성전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고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만을. 오늘도 영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의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타나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니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에 동의함으로, 그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사는 삶이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저 산도로 옮겨라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인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치유의 생명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입으로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돼. 예. 절대 우리들이 불신앙적인 걸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 만나면 늦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내 입으로 고백해버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 입에서 다시 나오는 거라고. 윤회되어가지고 내 영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라고. 거듭거듭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약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닥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면 뭐 집 구석에라도 괜찮아. 뭐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 가도 괜찮아.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죠. 하여튼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계속 방언으로, 계속 최소한 30분 이상씩 내 영과 하나님과 교통. 왜냐하면 그게 매일매일 이어져야지 내 영이 또 접붙임이 되어지고 또 살아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든 누구든 뭐 내 와이프든 남편이든 그게 안 되면은 영적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이제 며칠 동안 기도가 안 되면 심령이 눌려 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 상태를 보면은, 만져보면은 그 영이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해진 영은 그 혼을 보면은 좀 답답해. 말투를 보면은 힘든 말투야. 답답한 말투야. 예수님의 말투가 아니야. 다시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그 영이, 딱딱해진 영이 부드러워지는 걸 한 30분 이상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30분도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영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혼이 기쁨이 넘쳐. 그러면서 내 육이 건강해져요. 육의 건강을 느끼면서
내 육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내 혼의 상태를 굳이 얘기한다면 내 영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 사람은 내 앞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혼의 상태가 기뻐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내 영 속에 평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늘 그 사람은 시간 한계를 초월해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그분은 받진 않아요. 시간의 제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시간 제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감사하게도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시간 잘 안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 이게 아닌가? 잠시만.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버리네. 근데 보면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늦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1시간 일찍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왜 1시간 일찍 와서 희연 집사님이 찬양해 주잖아. 아버지, 아버지. 자, 우리가 이제 영이 말이에요. 영이 그렇게 딱 훈련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앞에 나서 기도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쭉쭉 잘도 쭉 뻗고 잘도 쓰러지는구만. 왜 나는 안 쓰러지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영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영을 터치해보면 영이 굉장히 부드러워. 그리고 영이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접속이 금방 되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은 쉽게 자기의 의지가 빠져나가면서 그 영이 쉽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기 영을 쉽게 하나님께 맡기는 형이에요. 맡기는 형. 근데 안 쓰러지는 것이 나쁘다,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안 쓰러지고 있으면서 더 능력을 체험하려고 안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 쓰러져도 좋은데, 내가 기도할 때 의지적으로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하자 막 의지적. 근데 막 흔들면 좋긴 좋은데 뒤에 앉은 사람이 어지러워. 그러니까 막 앞에서 자기 의지를 막 흔들면서 기도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어지러워서 뒤에서 입신해버려.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하도 흔들어대니까. 근데 이제 이 영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보면 내 영에 힘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가 아니라 보통 그 들어갈 때 좌우가 아니라 그냥 고정이 돼. 고정. 그래서 내 영이 고정이 딱 되면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손이 막 진동이 오는 사람, 내 얼굴이 진동해서 무릎이 막 떨리는 사람, 어떤 사람 몸이 막 흔들리면서 이러면서 진동이 오는 게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내 영이 굉장히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정되는, 성령의 힘에 조정되는 굉장히 부드러워진 상태예요.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잘 알면은 쉽게 영계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있으면 뭐 내가 몸이 갑자기 진동이 오면 뭐 이상하네, 내가 미쳤나 봐요, 안 그래야지 막 괜히 그걸 이기려고 의지적으로 그러고. 그 영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 육은 고정이 되는 거,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고정이 되면 내 영이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기도 받으시는 분, 물론 어떤 분은 이제 진동에 확 금방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진동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쉽게 영계를 체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은 그 또 체험하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분은 왜 계속 기도를 자꾸 받는 거야, 그럴지 모르는데 그분은 또 그걸 또 못 끊는 거야. 계속해서 성령이 나의 영을 쑥 잡아 끌어올려 가지고 어떤 분은 대화를 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보좌 앞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왔다고 그러고. 얼마나 또 그분은 또 그게 좋겠어요. 저분은 왜 맨날 목사님 힘들게 해, 힘들지. 근데 내가 힘주거나 내 의지대로 막 흔들거리거나 혀를 안 맡기려고 그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 가장 먼저 힘이 빠지는 게 내 혀거든. 혀를 맡겨야지 혀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혀를 뭐 랄랄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혀가 지 맘대로 노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혀가 어떻게 혀가 지 맘대로 노냐고. 그게 방언이거든. 다다다다다 시작이거든. 근데 혀가 지 맘대로 놀라 그럴 땐 혀에 힘이 빠져야만 해. 혀도 힘이 빠지고 몸도 힘이 빠지고, 목사님이 안수해 주면 그냥 안수해 주는 대로 그냥 탁 맡겨버리고, 이럴 때 자꾸 연계를 체험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생전가도 80년을 믿어도 교회에서 그런 안수 한번 안 받아보고 연계 한번 안 들어가 보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영이 빠져나간다는 게 뭔지, 영이 뭐 흔들거린다는 게, 진동이 온다는 게 뭔지 모르고 80살 살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은 그 경직된, 영이 경직된 자세, 뻣뻣한 자세, 오늘 혀부터 힘이 빠질지어다. 혀부터 하나님께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 내 혀부터 맡기면서 계속, 그러면 내 영과 하나님과 접속된 게 언제부터 느껴지잖아. 그 맛을 느끼고 나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지하 2층에 내려와서 30분 이상 기도하다 가게 돼 있어. 그건 거짓말하면 안 돼. 안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 성령과 교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해? 주의를 하면 안 되지. 성령의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주의를 하면 되겠어? 그러면 자기도 죽고 자기 식구도 죽고 교인도 죽고 다 죽이는 거지. 그러잖아요. 영이 딱딱해요. 영을 만져보면 영이 너무 딱딱해. 늘 기도 생활하면서. 찬송도 그래요. 찬송도 말이에요. 계속 찬송 생활을 계속하면 영이 날이 갈수록 부드러워. 근데 찬송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도 찬송 안 해. 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막 기타 치면서 찬송하는데도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지 목소리가 안 나와. 영이 굳어졌거든요. 기도, 찬송, 말씀 읽으라 그래도 진심으로 이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영이 이 내 육을 뚫고 내 혼을 뚫고 내 영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영이 안착을 하지 못해. 근데 이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희한하게 이 영이 부드러운 분들만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영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기분이 좋아질지어다. 답답함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느껴지면서 막 손에 진동이 오잖아요. 진동이 오잖아. 그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진동이 안 왔더라면, 그 입신의 세계를 안 들어갔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몰라. 지금 어떻게 망가진 인생을 사는지 모른다고. 너무 정말 하나님 믿은 게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회를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난 정말 큰 교 목사님이 부러운 게 아니라 과국진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잠깐 우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너무너무 부럽더라 진짜. 내가 정말 과국진 목사님처럼 40살이라면 저 선교지 떠났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원래 선교지 떠나려고 애를 안 낳았잖아요. 애를 안 낳고 살았잖아요. 거의 한 10년 만에 선우예일 목사를 안 낳아. 9년 만에 낳나? 하여튼 꽤 오랜만에 낳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43살인데 40살만 됐어도 3년만 젊었어도 나는 참 더 보람된 인생,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제가 목회를 간둘 때마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찾아서 사임한 거야. 이거는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뭐 LA에서 사는 게 뭐가 만족이야. 난 미국 생활이 난 만족하지 못하겠더라고. 미국에서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 더 좀 만족하는 서울에 한번 가서 살아보자. 서울에. 근데 그래가지고 더 만족하는 생활. 근데 우리들의 영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 맨날 나와서 전도해 주시고, 늘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고, 적은 돈이지만 두랩 돈이 있으면 그거 쪼개가지고 또 그래서 이번에 어젠가 연길로 건축비를 여러분 헌금해 준 걸 송금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이것이 기쁘지 뭐가 더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응? 내 인생의 기쁨이 조그만 돈 모아가지고 연길 건축원금 빌린 것
도와주는, 그게 우리들의 최고의 기쁨이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고. 더 큰 기쁨 있으면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 너 지옥 가 그럴 테니까. 오늘 영이 자유의 세계 속에 들어갈지어다. 옆 사람이 딱 안수만 해줘도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퍽 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영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안 쓰러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그 딱딱한 영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오늘 진동에 들어갑시다. 진동에 다 들어가있어요. 안수 안 해줘도 들어갈 정도인데 해야지. 꼭 안수해야 들어가나. 안수 안 해줘도 벌써 혼자 기도만 해도 수수수수수수. 근데 잡념이 많은 혼들 있잖아요. 잡념이 많은 혼들은 더 많은 진동을 더 세게 하면서 이 잡념을 다 털어내야 돼. 그러면서 내가 30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영이 훈련된 사람은 30분만 기도해도 입신의 세계를 들어가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2시간, 3시간 해도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은 잡념 때문에 그래요. 혼의 생각이 막 복잡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들어가면 좋은데, 기도 들어가면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지금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 창문 문 안 닫고 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밥을 냉장고에 넣고 와야 되는데 밥이 쉬겠다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한 영리 말이지, 안전하지를 못해. 부드럽지를 못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그럴 때 진동이 오는 거예요. 다 털어내는 거죠. 모인 것이 사도행전 4장 13절인 4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게 뭐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게 뭐냐, 나를 벗어나는 거. 내 영이 내 혼을 벗어날 때는 내 영이 진동합니다. 막 진동하면서 내 영이 내 혼의 세계를 벗어나는, 혼의 잡생각이 나를 꽉.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자기 혼자 뭘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고, 자기 혼자 무슨 동아줄이 있어가지고 그 동아줄을 메고 거기에 메어가지고 이쪽에 안 끌려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로 쓸 수가 없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선교지든 교회든 전도 현장이든 두나미스 기도 현장이든 힐링 캠프 현장이든 항상 우리는요,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돼. 사역의 현장. 나를 사역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근데 나를 벗어나야 되는데, 나를 벗어나야 되는데,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나 연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 줄 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언 은사가 접수가 되어지고 신의 은사가 전달이 되어져.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신 쫓는 은사가 나에게 오게 돼. 그러면서 계속 내게 새로운 은사가 나타나.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가 계속 되고, 오늘도 하나님 모인 것이 진동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